말이 있어요. Life is God's gift to you.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What do you with it is your gift to God.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 하지요. 새해가 시작됐으니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떤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선물로 인생이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기쁨이었던 사람도 있고 또 근심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나는 어떤지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역대상 10장과 11장은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10장에서는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까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이죠. 이 두 사람에게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많이 근심하셨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점이 있는데 뭐가 둘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사울도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신실한 모습을 좋게 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할 일이 많아서 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에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급하게 여기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흐려지다가 언제부턴가는 사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무엘 상을 보면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그에게 여러 번 주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죠.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때도 있었지만 점차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가 나중에 최후의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 이 사울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럴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추억 말고 요즘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요즘은 꼬박꼬박 교회 다니고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이 역대상 10장의 스토리라면
11장에 와서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아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NIV로 보면 David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because the Lord Almighty was with him. 여기서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비결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because the Lord Almighty was with him. 이걸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에 2개의 역사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구약에는 사무엘서부터 열왕기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라는 역사서가 또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는데 왜 역대기를 또 기록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기록이고 이스라엘 왕 사건들이 동일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한 이유와 관점이 다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는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주로, 열왕기에서는 그 이후의 왕들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땠는지, 특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그 끝은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키실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네들은 언약 백성이고 또 자기네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그 생각이 오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대부분 지도자층들은 거의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가?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그들은 포로지에 끌려간 것도 문제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보고 파헤치고 살피고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물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성격은 보통의 역사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시작이 아주 특이해요. 아담부터 시작되는 긴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계획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존재의 그 정체성, 그 시작점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러면서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그 긴 족보가 역대상 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0장에 와서 문득 블레셋과의 전쟁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를 밝힙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역대상
10장까지의 분위기고, 그리고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이 등장하는데 11장에서 등장한 다윗이 역대상 맨 마지막 장인 29장까지 전부가 다윗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을 이스라엘 회복의 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회복의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역대기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가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연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에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는 걸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내리게 하신 것을 얘기하고 그 조서를 소개하면서 역대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역대기 맨 마지막 절 역대하 36장 2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환시키라는 조서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근거로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대기는 이런 희망찬 새로운 시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에스라는 바로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초점, 기록,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망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왜 망했는지를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만드셨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와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 왕과도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다른 일들로 너무 분주한 바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혼자였고 외로웠고, 그러니까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버거웠던 겁니다. 이게 사울 왕의 문제였던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역대기 기자들은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다윗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실마리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들은 다윗의 허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밧세바 사건이나 이런 허물들이 빠져 있어요. 다윗의 허물을 덮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을 막 우상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역대기 기자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모델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에 다윗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던 역대기 기자들처럼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눌 텐데, 집중하는 그 초점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에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그가 쓴 시들이겠지요. 시편에 있는. 그래서 시 몇 편을 소개를 하면서 다윗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았는지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시편 3편에서 먼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위기는 있었어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문제 앞에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겠죠. 걱정이 자꾸 몰려오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 사용법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도전이 되는 시는 63편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이래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배경을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궁을 버리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끝까지 몰렸습니다. 그게 유대 광야에 있을 때예요. 자기 아들이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본 겁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자기 인생값보다, 자기 생명값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넘어섰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기의 존재보다,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이미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어요. 그게 3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보여서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마음을 시편 18편에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힘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시편 84편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깊은 사귐이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거기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4편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린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한가위 즐거움보다 더 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동행을 역대기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이사야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힘있게 하셨던 거고요. 조창인 씨의 소설 가시고기에 보면 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당연한 듯이 생각 없이 그냥 마주하지 말라는 말일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리고 그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이제 우리 앞에 2026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임마누엘을 선언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저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추억만 담겨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문제들을 대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